말과 삶과 자유 6. 황순원. 나라 말과 글을 수정 내지 개정하는 일은 그 말과 글의 참다운 제9시를 잡아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시 없는 신중을 기한 합리성이 뒤따라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어연구소에서 금년 4월 24일 내놓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 시안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여기다 일일이 예를 들 것도 없이 이는 참다운 제9시를 바로잡기는커녕 본래 말과 글이 지닌 생명력마저 마구잡이 난도질을 하여 거의 빈사 상태에 빠뜨려 놓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하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에 의해 맹맥히 이어져 온 우리말과 글을 이제 와서 오직 쉽게만 하자는 명목 아래 우리의 손으로 이처럼 무참한 칼질을 해야 하는 이 현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나온 대학의 학벌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학회의 명분을 뛰어넘은 나라 말과 글에 대한 타이 없는 진실된 애정이 선행돼 있지 않는 데서 오지 않는가 싶다. 앞으로 국어연구소는 이 개정 시안을 8월 30일까지 문교부에 제출하여 문교부는 이에 대한 국어심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지을 방침이라니 그 과정에서라도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맞이않는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아무렴 외양간을 고쳐야지. 그래서 다음 소는 읽지 않고 제대로 길러야지. 당신은 자신이 술 마시는 데 대해 이런저런 많은 구실을 붙여왔지만 최근에 와서 보니 술 마시는 속뜻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당신은 결국 술로서 점진적이고 은밀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오? 어허, 그런 관측도 있구먼. 헌데 앞으로 계속 술은 마실 테니 조급한 단정은 말게. 채플린의 여러 영화의 장면들이 그 제목은 잊어버린 채 어쩌다 떠오르는 수가 있는데 그중 요즘 자주 떠오르는 연속된 몇 장면이 있다. 밤 부둣가에서다. 술 취한 장대한 사나이가 지나가다가 당구에 초라한 채플린을 보고 여기서 뭘 하느냐고 한다. 채플린이 자기는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떠돌이 신세라고 하자 장대한 사나이가 동정어린 어조로 거 안 됐다고 하면서 내일 이리로 찾아오면 취직시켜 주겠노라고 명함까지 건네준다. 이 장대한 사나이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이다. 이튿날 채플린은 회사로 찾아간다. 주제꼴이 말 아닌 채플린을 경비원이 그냥 통과시킬 리 없다. 여기서 예의 비애가 담긴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천신만고의 한마당이 벌어진 다음 간신히 사장실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사장은 이쪽을 알아보지 못한다. 어젯밤 부둣가에서 만났던 그 장대한 사나이가 틀림없는데도 말이다. 받은 명함을 내보였으나 그건 준 일이 없다면서 사장은 저 불황자를 당장 끌어내라라고 호령을 해 경비원이 채플린을 끌어내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날 밤 부둣가에서다. 역시 술이 취한 사장은 거기를 지나가다 채플린을 보더니 딱하다는 듯이 왜 오늘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명함까지 주지 않았느냐, 내일은 꼭 찾아오라고 당부하면서 명함을 또 건네준다. 이튿날 회사를 찾아간 채플린이 다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사장실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도 사장은 이쪽을 알아보지 못한다. 물론 명함을 준 일도 없단다. 그리고 어제처럼 경비원에게 끌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이것은 어떤 회사 사장의 술 취했을 때와 깨었을 때의
기분 차이로 한 인간의 사활 문제가 우롱당하고 있는 데 대한 풍자이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요즘 와서 선명하게 자주 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술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감정 여하로 남의 사활 문제를 좌우하려 드는 윗자리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반사작용일 게다. 분명 나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발광하는 것. 도스토옙스키가 1838년 8월 9일에 자기의 형 미하일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한 말이다. 1838년이라고 하면 그가 아직 17세의 공명학교 생도였을 때다. 그러면 이 말은 한갓 소년의 일시적인 기분에서 나온 말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일생 그를 괴롭힌 간질의 징후를 이때 벌써 예지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실제로 일으킨 간질 발작에 관해서는 4년간의 형기 만료로 1854년 2월 15일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풀려난 도스토옙스키가 22일 형 미하일에게 밀성한 편지 속에서 그동안의 옥중 생활의 실상을 간명히 쓴 가운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질 발작을 일으켰었다는 것을 증상으로 자세한 설명은 없는 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아니면 소년 때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과 함께 작가로서의 독창적인 자기 작업의 방법을 예견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웬만큼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은 맨 나중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시베리아 유형에서의 경험이 죽음의 집 기록에 두루 쓰여져 있지만 한 가지 성서 읽은 경험에 관한 것은 씌워진 게 없다. 문헌에 의하면 유형수들에게 일도로 허용되어 있는 것은 신약 성서뿐이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를 습독했을 것은 틀림없다. 유형생활 4년 동안에 읽을 거리 그것 하나뿐인데다가 이거다 싶으면 끝을 봐야 하는 그의 성미에 비추어서 그렇다. 그래서 연구가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일부러 성서 습독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도스토옙스키를 평생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것이 예수의 인간상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가 얼마나 신약 성서를 깊이 읽었을까 하는 짐작이 가고도 남은 있는데도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는 한 서한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신조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것, 깊은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리스도보다 도리에 합당한, 용감한, 완전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정말 나는 질투와도 비슷한 애정으로서 나 자신에게 이릅니다. 그러한 것이 다른 어디에도 있을 리 없다고. 이 얼마나 신약의 복음서를 깊이 습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다룬 작품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쓰므로 해서 예수의 상에 어떤 흠을 내지 않을까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쓴다는 것은 어차피 대상을 한도 지어놓는 작업이므로 죽음의 집의 기록에 복음서를 통한 예수의 경험을 적지 않은 것도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만큼 예수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적자는 굴절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는 통하는 것이리라.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만큼 일상생활에서 성서를 몸 가까이 했는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평소 성서를
대갯머리에 놓아두고 이를 아무렇게나 마구 펼쳐서 최초의 눈에 들어온 문구로서 자기의 위기를 점치는 습관이 있었다. 1881년 1월 28일 운명하는 날 아침에 나온 문구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문구였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는 것은 오늘 죽는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아내 안나에게 말했다. 사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흘 전에 그가 무거운 가구를 옮기려다 갑자기 폐에서 출혈할 일이 있다고 안나는 기록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에 대한 신뢰는 시베리아 유형 때 어린이 죽이는 것을 유일한 재미로 삼는 사나이가 있는가 하면 호송돼 오는 도중 빨간 루바시카와 은하 한 입에 자기의 짧은 형기를 상대방의 무기형과 바꾼 사나이가 있는 등 별의별 유형수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이에 얻어졌다. 말하자면 이를 데 없이 황량한 유형수들에게도 깊은 굳센 아름다운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진귀한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위에 인용한 말 다음을 이렇게 읽고 있다. 거칠고 험한 땅껍데기 밑에 감춰진 황금을 찾아내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무고한 남을 비방하고 거기에 쾌감을 얻을 만큼 무지가 득세하는 세상만은 제발 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 무지를 반성은커녕 오히려 배포로 삼을 만큼 파렴치기가 득세하는 세상만은 더더욱 되지 말기를. 세자는 뜰에 서 있는 큰 올리브 나무를 끌어안고 이는 내 친구다. 나에 관한 일이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한 예술가이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고.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나 그는 평생 동안 무신론과 유신론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는 조금이라도 더 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 흔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무엇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를 결정짓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할 때의 괴로움이 더 클 수도 있다.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일만이 사건이 아니다. 작품을 읽는 것이 개인의 한 사건이 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작가와 만나는 것이 인간의 내적 유대의 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칫 바깥 세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면서도 이 문학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째 무신경하게 넘겨지는 수가 예사인 것 같다. 올해 홍수 때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한강 수위를 알릴 적마다 아직 위험 수위에는 얼마 못 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내 마치 미쳐야 할 것이 못 미쳐 안 됐다는 것처럼 들려서 번번이 귀에 거슬렸다. 이것은 위험 수위에 가까워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위험 수위에는 얼마의 거리가 있습니다 해야 악의가 맞는 말이 된다. 요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여 드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대번에 해치운 일이 얼마나 있어 왔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새삼 되새겨지는 어제 오늘이다. 단군 신화를 역사적으로 사실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발상으로 본다.
이 발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필연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에서도 필연성을 통해서만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만에 하나 당군시나 사실화 과정에서 필연성 아닌 억지가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당군의 실제성은 고사하고 당군이 몰래 지녀온 신성성마저 상실케 되어 한갓 장승구실밖에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 심각히 그리고 냉철히 숙고해보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확연한 필연성을 얻기까지는. 생전에 각별했던 친구 원흥서가 자꾸 한지 내후년이면 10년이 되지 하고 따져보았더니 벌써 15년이나 되는 것이다. 이 무슨 착각일까? 우리는 서로 부담 없이 신뢰하는 사이여서 그토록 줄기차게 술을 마셔대며 지냈건만 거기에 아무런 무거리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런 편안함을 가끔 되살리기 때문에 그가 타계한 세월에 대한 원근법이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다. 여자는 화장을 한 듯 만 듯한 상태에서야 진가가 드러난다. 그래서 저 얼굴에 좀 더 화장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인상을 줘야지 짙은 화장을 했을 경우 저 화장을 벗기면 어떤 얼굴이 될까 하는 뒷맛을 남기는 건 못하다. 인간의 심성도 이와 다를 바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는 신앙과 불신앙은 융합할 수 없음을 한 가정을 빌어 비유한 예수의 어목한 말이지만 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한 예수의 말도 듣기에는 부드러우나 이를 정작 곧이곧대로 실천하려면 대번 벼락같이 무서운 말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식물은 그를 가꾸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생명을 가진 식물이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의 발소리, 손놀림, 눈빛, 목소리로 해서 자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내가 신이었다면 청춘은 인생의 최후에 놓았으리라. 80세에 별세한 아나톨 프랑스가 말 한마디다. 우선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청춘다운 청춘으로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한다면 그 얼마나 멋지랴. 그런데 말이다. 혹시나 그때 청춘을 두고 가는 게 아쉬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청춘을 누릴 수 없을까 하고 노처 아닌 청춘을 드러낸다면 안 될 일이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춘이 그처럼 더럽혀지는 걸 볼 수는 없다. 역시 현재의 상태를 그냥 익혀갈 일이다. 물이 아주 대게 끓을 때는 오히려 표면이 잠잠해진다. 육체적 소아마비는 그 장애가 자기 혼자로 그치지만 정신적 소아마비는 그 장애가 남에게까지 파급되게 마련이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서두 부분이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가 위의 서두를 얻고는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세상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딱 갈려있는 것도 아니며 한 가정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 법이 아닐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이고 불행에 대해선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좀채로 잊지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고. 그래, 문학작품의 작자와 독자가 아울러 행복한 얘기보다 불행한 얘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거라고. 햄릿을 회의적 성격의 전형이라 하고 돈키호테를 낙천적 행동형 성격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작중 인물의 성격을 편파시킨 예는 없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마치 혈액형이나처럼 간명히 밝히는 것은 결국 그 인물을 좁은 틀에 억지로 가두어 질식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햄릿과 돈키호테가 질식당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유례없이 풍부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고 아무나 쉽게 그들과 같은 그런 생명력에 찬 인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된 작품은 무사람에 의해 마구 파먹힘을 당하고서도 그냥 살아남는다. 내가 내게 묻는다. 왜 작품을 쓰느냐고. 내가 내게 대답한다. 너와 나의 관계를 짓기 위해서라고. 올 1월 14일 문교부는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에서 보여주었던 불합리성이 학계와 언론계의 심한 반발을 사 상당수 시정되긴 했으나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말이 변하는 게 사실이어서 아주 이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다 해도 이번 개정된 맞춤법과 표준어가 지나치게 이를 수용하기에 급급해 현재 말하고 있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치우쳐서 언어의 안정성을 잃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미 언론계에서 지적했듯이 잘못 말해져 온 음성 언어의 발음인 가까워, 고마워, 괴로워나 강낭콩이 제대로 쓰고 읽고 말해온 가까워, 고마워, 괴로워, 강낭콩을 밀어내고 문자 언어인 표기의 자리까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같은 소리 체계인 도와, 고와, 아니꼬와 등과 같은 분리되는 불필요한 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주의를 주의로, 계집을 계집으로, 폐단을 폐단으로 발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질서를 조장시켜 놓고 있다. 아무리 우리나라 문자가 표현 문자라 하더라도 뜻은 생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언어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구미의 경우를 보면 표현 문자 이것만 낱말 속에 발음 안 하는 글자가 들어있어도 그걸 빼버리지 않는다. 결국 표현 문자이면서도 표의 문자 구실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개정 중에서 방언도 정선하여 표준말로 삼음으로써 표준말의 폭을 넓히려는 것과 표준말을 복수로 하여 표준말을 풍부케 하려는 의도, 그리고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과 보조 용언도 붙여 쓰게 허용한 부분 등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외면한 이번 개정은 이제라도 몇 부분만 이전하는 데 그치고 총체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행 맞춤법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1950년대 대통령의 지시로 비롯되었던 한글 간소화 파동, 1979년 문교부 시안, 1984년에 학술원 시안 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물러난 사실들을 이참에 참고로
되살려 봄이 어떨는지. 소설가는 온갖 사람 중에서 가장 신에 닮아 있다. 그는 신의 모방자이다. 모래학의 말인데 어쩌면 소설가는 신의 모방자인 동시에 신의 모반자가 아닌가 싶다. 모래학이 말한 것처럼 신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신에 대해 거역하여 드는 수가 많은 걸 보면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든 말일까? 부유한 측에서 만든 말일까? 가난에 관한 속담을 훑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조짐이니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가장 가난 구제는 지옥 넣지라를 발견하고는 놀랐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흔히 돌아가는 속담이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대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가난이란 결코 남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의미의 반어적인 시사일 게다. 그릇에 담겼을 때보다 엎질러진 물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1988 2월